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두 번째 시간 아모스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양심과 율법의 심판. 1장에 나오는 다섯 민족과는 달리 모압은 적국인 에돔에 대한 잔혹행위로 인해 첫 번째 심판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은 신자들 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한편 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유다는 말씀 대신 열조가 따르던 거짓 것, 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부패는 말씀을 버림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심판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심판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6절부터 아모스의 나머지 내용 전체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에게 임하게 될 형벌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택한 백성에게 있는 심판이 다른 자들에게 임할 심판보다 훨씬 더 크고 철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몇몇 가지 죄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6절. 불행으로 인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소유까지도 탈취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탄압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으며 성적 문란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7절.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을 어기고 밤에는 이불로 쓰이는 가난한 자들의 전당 잡힌 겉옷을 돌려주지 않을 정도로 고리대금 업자 노릇을 했으며 여기서 생긴 부당한 착취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거주민이던 장대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는 것은 이 같은 관영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아모리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되게 했던 죄들을 도리어 아모리인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1절. 양심에 대한 모압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3절 말씀.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율법에 대한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의 모습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 말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말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가나안 전 주인 아모리 사람의 진멸.
9절 말씀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자에게 부패는 말씀을 버림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돌아보면서 또 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에 소금을 쳐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썩고 부패한 말을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판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을 구별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의인을 팔고 또 가난한 자를 팔며 또 힘없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또 성적인 타락 그러한 것들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되어서 정말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뿌리 깊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정말 나이테가 굵은 오래도록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